시편 18편 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바로 18편입니다. 시편 전체는 찬양이죠. 시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찬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힘입니다. 참 힘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이 참된 힘을 누렸던 그런 인물이죠. 이 힘 가지니까 목동으로 지낼 때 곰도 무섭지 아니하고 사자도 쫓아가서 찢어 죽였던 그런 힘을 다윗은 우리에게 잘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힘 가지니까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사실 찬양은 좀 여성적인 것 같고 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최고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자들이 이 힘 얻으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시험,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싸워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찬양하는 자,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해요. 가장 무기력하고요. 가장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서 참된 힘을 회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찬양자들은 창세기 3장병의 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창세기 3장병입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돼. 사실은요, 창세기 3장병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다. 그러겠죠? 모든 질병의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겠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뼈 깊게 체질화된 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음악을 조금 하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돼야만이 남한테도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서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내가 축하를 받고 박수 받고 인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우울하게 되어지고 아주 약해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술 먹고 마약하게 되어지고 자살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음악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 혹은 내 주변에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지금 음악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질병들을 조금 진단해 보면서 나를 또 먼저 치료하고 또 내가 아는 음악인들을 좀 치료해주는 그런 좀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은 혹은 찬양자들은 앞에 나온 대로 영적인 질병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 감추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영적인 질병에 취약하고 영적인 질병에 깊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되고 또 그런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 음악은 배경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요. 그 세상 음악의 배경은 사단이기 때문에 음악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귀신 만납니다. 맞지요? 음악 깊이 한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귀신 만나고 귀신에게 쓰여 있고, 지금 종교단체들을 보세요. 음악을 통해서 귀신 만나는 체험하게 한단 말이죠. 귀신 만나게 되면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겠죠? 음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음악이냐, 아니면은 귀신 만나는 음악이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악을 아무리 연구해도 세상에 어떤 좋은 음악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사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음악은 제가 못 봤어요. 세상 음악은 결국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클래식 한다고 너무 그렇게 뻐기고 하지 마세요. 클래식이나 요행가나 질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클래식이 좀 고상합니까? 그래도 세상 음악입니다.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 속아요. 이거 좋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그렇겠죠? 이건 클래식이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작곡한 것이다.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음악이 아니라면 결국은 사단 만나는 음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음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얼마나 수명이 길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봤어요. 혹 여러분 좀 시간 되시면은 서점에 나가면 시중에요, 음악 천재들의 말년이라는 그런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슈만, 슈베르트 이런 분들이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좀 서글픈 그런 어떤 결말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는데, 미국의 예술과학 아카데미, 다 인터넷에 뜨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여기에 마이클 그린 의장, 마이클 그린, 이 사람이 음악인들을 많이 추려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오래 살았던가, 다른 복잡한 얘기는 좀 하면 시간이 길 거예요. 일단 수명이 어땠냐 하는 사실을 마이클 그린입니다. 마이클 그린. 그래서 음악인들의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음악인들은 일반인보다도 수명이 15년 단명하더라. 통계 나온 것이니까 뭐 이런 통계를 내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통계를 볼 때 이 현장이구나, 음악하는 사람들의 현장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 좀 잘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빨리 돌아가시더라. 자,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교수입니다. 다이애나 케니. 시드니 대학 교수예요. 시드니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 55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요, 팝 음악을 하는, 세상 유행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12,666명을 대상으로 한 55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55년.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 봤어요. 좀 무서운 얘기죠, 수명 얘기하는 건요. 자, 남자를 보니까 남자는 일반인 평균 나이보다도 몇 살이나 더 빨리 죽었는가 하니까 25세가 단명하더라. 일반인들은 75세인데 평균이요. 그럼 75세에서 25세 단명하면 평균 나이가 얼마입니까? 음악인들은 50세가 평균 나이더라. 좀 비참한 얘기죠. 뭐 한 10명, 20명 정도 조사했다면요, 뭐 이건 좀 통계가 오차가 많겠구나 그렇게 보겠지만요, 12,666명이요. 음악인들만. 이게 보통 조사가 아닙니다. 남자는 평균 75세 일반인들이 사는 데 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50세, 25살 정도 단명하더라. 그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평균 20세, 일반인보다 평균 20세가 단명하더라. 그래서 여자는 평균이 50세인데 20세가 단명하면은 60세입니다. 뭐 대학 교수가 통계낸 것이고 숫자가 12,666명을
통계를 했다면 이거는 보통 연구가 아니죠.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2014년도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걸 그대로 발췌해서 냈던 것을 제가 좀 스크랩에 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사고사로 죽었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았더니요, 음악인들은 일반인 사고보다도 5에서 한 10배나 많더라. 음악하는 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나이가 25세 남자는요, 여자는 20세가 단명해요. 그만큼 음악인들은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빨리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 분들이요. 자살할 확률은요, 자살할 확률은 2에서 7배 정도. 일반인들이 자살하는 것보다는 7배나 더 많이 자살하더라.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요. 세상 음악 현장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겠죠? 여러분은 세상 음악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 봐도 뭐 그냥 콘서트 현장 가서 좀 보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가, 얼마나 오래 살다가 죽었는가, 다른 사람보다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로 죽는 율이 높은가, 이런 것들은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음악인들 보면 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호주의 시드니 대학 교수는 이걸 딱 찾아내서 12,666명을 통계를 했단 말씀이죠. 나는 볼 때 아주 참 이분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피살자로서 죽은 비율을 보니까 일반인의 8배나 높더라. 음악가를 좋아하는 분들은 피살될 소지가 일반인보다 8배가 높아요. 경험 다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이 통계 나온 겁니다. 100명, 200명 통계가 아니고 1000명, 2000명의 통계가 아니고 55년간 걸려서 12,666명에 대한 일반인 가수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교수가 거짓말 하나 하지 않겠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 통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7클럽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27살 때 죽었던 인물들이 많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름 대면 금방 알게 되겠죠. 지미 핸드릭슨 들어봤습니까? 지미 핸드릭슨. 나이 젊은 분들은 좀 잘 모를 겁니다. 대단한 음악가죠. 그리고 제니스 조플린, 또 키코드 코베인. 이런 분은 키코드 코베인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짐 모리슨, 이런 사람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것인데, 이분들은 27세로 요절했어요. 유명한 분들인데, 세계적인 음악가들인데 말이죠. 27살 때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을 묶어서 27클럽이라 27살 때 죽었단 말이죠. 그런 기록들을 한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은 어떠냐? 이런 통계 본 적 있습니까? 관심 없지요? 이게 음악 현장입니다. 현장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진단하고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왜 이러냐 말이죠. 음악인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다른 무슨 운동하고 다른 어떤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요, 이건 뭐 음악인들 월등히 이율이 높단 말이죠. 그런 배경들이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스크랩을 좀 했습니다만은, 원광대학의 김종인 교수입니다. 옛날 제가 발췌한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서
이 내용을 치면 다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음악인들은 이런 현장을 모르면요, 음악인들을 분석하고 답을 주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하고 다행하게도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작지만요,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 음악 현장을 진단하는데 많이 유익하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간 한국의 음악인들을 음악인에다가 또 연기자, 또 뭐 탤런트, 가수 이런 인물들을 총망라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배우, 탤런트, 영화 감독, 가수. 자, 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나이, 일반인 평균 나이는 79세인데 이런 음악인들 혹은 영화 감독들, 가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14년 단명한, 그럼 몇 세입니까? 65세.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뭔가 하니까 만일 가수들만 뽑아서 통계를 냈더라면요, 더 많은 단명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15세, 14세죠. 근데 여기에 비하면요, 한 25년 가수를 보면요, 25년, 20년 여자, 남자 그걸로 본다면은 가수들만 뽑았을 때는 훨씬 더 죽는 나이가 더 아래에 떨어지게 되겠죠. 한 20년 정도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단명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분이 분석한 것 가운데 보니까 그래요. 이분들은 죽을 때 그냥 죽은 죽음보다는 알코올 중독으로 많이 죽었다. 마약 복용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죽게 되는 경우, 또 자살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 또 피살당해서 죽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만큼 평균 연령이 낮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볼 때 그러면 마약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피살된 그런 사실들을 한마디로 묶으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음악인들의 영적인 문제겠죠. 일반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 성도들은요, 다락방에서는 이 일을 진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높은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조금 알면요, 이런 음악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음악 전문가 아니면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명이 그렇게 단축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고 음악인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수들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떻게 가수들이 죽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은 보니까 29클럽이 유명하답니다. 29클럽. (29클럽의) 대표적인 인물이 차중락, 배호. 이건 내가 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름 되는 보니까. 아마 지금 되면 또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조사해 보면요, 젊은 나이, 여러분 다 아는 분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29살 때 죽은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안 넣었어요, 사실은요. 좀 조사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같이 안 넣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 위기가 언제고 하니까 27살 때입니다. 27클럽. 제가 그때 죽음 앞에까지 갔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요. 제가 뭐 영적 문제는 뭐 압니까? 모태신앙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어려움들을 뭐로 극복했느냐? 찬양을 해가지고 극복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니까, 한두 주 찬양하니까 완전 다운됐던 내 마음에 뭐가 좀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살아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찬양을 통해 얻은 힘입니다.
그런 배경들이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렸더니요, 뭔가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아, 죽을 이유가 없구나. 소망이 생기니까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시편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힘이 필요해요. 힘을 얻어야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힘을 얻어야 영적인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내가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영적으로 겉은 보면 멀쩡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상태가 있다면요, 남을 살릴 수 없어요. 찬양은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언약의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어릴 때 이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자가 안 두렵습니까? 어떻게 곰이 안 무서워요? 그 젊은 청년 나이에 어떻게 골리앗이 안 무섭겠냐 말씀이죠. 찬양은 그 모든 힘을 갖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이 힘은 세상을 치료하는 힘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지속적으로 해봐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약함도 치료되게 되는 것이다. 다락방계 초기에 그랬죠. 우리가 힘을 얻어버리면은 엄청 큰 사자도 고양이 새끼처럼 보인다.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고양이 새끼도 사자처럼 보일 수 있다. 말을 바꾸면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큰 위기도 문제도 문제 아니야.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요, 자그마한 위기 문제도 큰 파도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참된 힘을 얻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나를 치료하는 비밀이 되어지고, 이 힘을 얻은 내가 이제 남까지 치료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 잘 못 찾습니다. 딱 정리해 놓으시고, 조금 더 세밀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 속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내용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 음악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이 사단의 전략이, 사단의 속임수가 극대화된 언어가 바로 음악입니다. 사단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포장시켜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선악과처럼 아주 보기도 좋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그런 열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음악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음악을 다 좋아해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요, 음악 들으면요, 진짜 이게 뽕뽕 갑니다. 왜? 너무 멋있는 선악과라, 너무 빛깔이고 없고 아름다운 선악과라 말씀이죠. 다 여기 지금 굴복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여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음악 때문에 그러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배경들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음악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음악은 뭐냐? 저는 연구해봐도 저는 클래식의 전공인데 아무리 연구해도 클래식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렇죠? 클래식은 누구 배경입니까? 하나님 배경입니까? 옳은 말, 좋은 말, 많은 말은 누구 배경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속아 넘어질 수가 없지요. 클래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겠죠?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까? 클래식의 정의가 뭐냐? 명곡의 정의가 뭐냐? 미국의 음악가, 최고 가는 음악가 20세기요, 음악가 그런 얘기했어요. 실증나지 않은 음악이 명곡이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럼 실증나지 않으려면 이 음악이 갖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물으신다면 애매모호성이다. 이 곡이 애매모호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명곡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모차르트, 슈만, 슈베르트 가진 곡이에요. 우리는 이 음악을 계속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이죠.
이 정신이 좀 이렇게 이런 데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음악을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음악을 저도 그 고집은 꺾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클래식은 좋은 것이다. 내가 전공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게 답으로 확 준 사람이 있어요. 제 친척 가운데 나이가 한 2~3살 어린 남자친구인데요, 계속 이 명곡을 듣는 거예요. 이 친구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말하면요, 나보다도 훨씬 앞서갑니다. 음악대학 근처도 안 갔어요. 나는 음악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에 오면 항상 이 음악을 들어야 잠이 온답니다. 높은 세상 기업에 높은 데 있어야죠. 보통 집에 퇴근하면 11시, 씻고 나면은 12시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음악을 들어야 된답니다. 이 음악을 들은 이 사람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뇌에 뭔가 종양이 생겼고, 종양을 수술하러 갔다가 명동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제가 몇 번 갔으니까요. 거기서 수술받고 더 큰 문제 만나버렸어요. 어떤 문제 만났냐? 귀신 만났어요. 밤에 자는데. 여러분 귀신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귀신 만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친구요. 막 구석구석에서 귀신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12시가 넘으면서요, 막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며 고함을 쳤는데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더래요. 옆에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밤에 자다가 간호사 깨우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기어 오니까 손뼈 한번 막 무서운, 최악의 무서운 상태로 얼굴 모습을 가지고 구석대기를 가리키는데, 간호사 눈에 보이겠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는 중요한 교회 개척 멤버예요. 중직자입니다. 나는 이제 이 다락방 가서 봤기 때문에 이유를 알게 돼서, 이 친구가 내보다도 음악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사람이고, 설명하면요, 모차르트 내보다 설명 더 잘합니다. 근데 거기 빠졌다니까요. 음악을 깊이 하면요, 클래식 음악도 귀신 만납니다. 모차르트 환상 환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클래식 좋은 음악 아닙니다. 맞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냥 빠지지 마세요. 적당히 듣고 끝내세요. 깊이 들어가면은 보장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들요. 저는 다락방 가서 왜 이런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음악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뭡니까? 사단의 음악이 나옵니다. 세상 음악에 사단 음악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 사단 음악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노래, 제일 첫 번째는 아담이 불렀던, 자기 부인을 앞에 두고 불렀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첫 번째 음악입니다. 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음악이 창세기 4장 얘기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을 일으켰던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살인가와 복수가가 나옵니다. 복수.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겁니다. 이것도 음악인데, 사람을 죽였고 나를 건드린 자는 내가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얘기하는 얘기 나와요. 창세기 3장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영적 문제에 빠뜨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요, 영적 문제 깊이 잡히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음악을 깊이 하면 찬양은 아니고, 그렇죠? 찬양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음악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찬양 효과를 못 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이돌 가수들이 데뷔하려고 정말 막 힘을 다해서 노래 부르다가 귀신만한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생명 속에 녹아 있습니다. 치료가 도와줘야 돼,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창세기 3장은 뭐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음악을 가지고 선악과처럼 포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따먹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음악은 자신이 하나님 되는 제일 빠른 길이요. 노래 한 곡 잘 불러봐요. 모든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금방 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높일 만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요. 이게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지금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요, 어디 강의 가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성악 전공하셨으니까 찬송 한 장 불러주십시오.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요청이 그겁니다. 지금도 나서 내가 앞에 찬양하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잘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게 내 체질입니다. 그래서 잘 못해요. 앞에 서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늘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그런 부분에 약합니다. 물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이만큼 내가 훈련도 받고 또 메시지 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죠. 순간순간 그런 마음 올라와요. 잘해야 된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최고하는 성악가로 인정받아야 된다 말이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찬양 인도하고 나오니까, 야, 오늘 목사님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찬양을 재미 별로 없었어요. 이러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금방 삐져버립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P형을 구별하지 않고 뒤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 만나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뒤끝이 나오면요, 여러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누가 이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돼야 됩니다. 당신 참 오늘 인도를 잘 하셨는데 내가 당신 인도 따라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오늘 체험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목사님 설교가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 제일 잘했습니다. 이것보다 오늘 목사님 때문에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맞아요. 어떤 자가 참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 체질이 잘 지금 치료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요. 내게는 항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그런 배경들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인기, 박수, 그렇죠? 엄지척 해주는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하고요. 기다립니다. 그거 나오면 좋아해요. 여기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목사님과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찬양에 몇 절에 그 단어 한 번에 찬양하는 가운데 그게 나의 마음을 꽉 쳤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겠죠? 인도자 당신이 아니고 지휘자 당신이 아니고 오늘 그 찬양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참 힘을 얻었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로 뭔가 우리 단어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대상이 바뀌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신해철 같은 사람 죽었죠. 나이가 40대입니까? 신해철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왕. 기억납니까? 나는 오직 찬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모른다.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음악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음악도 초기 데뷔하려고 얼마나 음악에 몇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음악하다가 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천주교 신자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옵니다. 마귀가요. 내가 하나님 되면 좋잖아요. 사실은요. 얼마나 신나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런 대접 받아봐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인 받으러 오지요. 막 공항에 몰려 나와서 막 손 흔들어 주지요. 여러분 그 인기를 한번 체험하면요, 그거 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기 떨어지면은 우울해. 인기 떨어지면 밖에 나가기 싫어. 인기 떨어지면 밥맛도 없어져 버려. 사람에게 잊혀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죽을 맛이라. 다 정신병과 관계되집니다. 내가 하나님 된 말씀이죠. 그 스스로 고치길 어려워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에 이런 정도로 삶을 살면요, 대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대신 관계.
내가 하나님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음악인들이 이게 무서워요, 사실은요. 여기서 굉장한 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경우를 좀 제대로 봐라. 음악인들 특별히 여기 강합니다. 내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내가 뭐 할 때마다 뭔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 의식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음악을 가지고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적인 쾌락이요. 음악을 가지고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켜놓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릅니까? 옛날에는 텔레비 한번 나오려면요, 적어도 나이가 30대 40대 좀 돼야만 노래 많이 부르고 경험 많이 가진 분들을 텔레비에 세웠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은 서지를 못해요. 누구를 세웁니까? 아주 음악에 미숙한 사람들. 물론 연습은 많이 했겠죠. 누구를 세웁니까? 아주 젊은 아이들요. 얼마나 젊은 아이들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세웁니다. 이거 어필하려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우려돼요. 텔레비보다 말고요. 야, 하나님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어떤 복장을 하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은 그냥 세상 말로 침만 흘리고 봅니까? 아니면은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어때요? 뭐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망치는 최고 방법이 뭔가 하니까 성입니다. 인간의 영성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요. 굉장히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배경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음악인들이, 가정을 가진 음악인들이 그러겠죠? 상처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말이죠. 그런 배경들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점점 나이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성을 상품화시키고 여자들을 상품화시키고 그러겠죠? 점점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틀림없이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세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 거기 빠졌단 말씀이죠. 음악이 굉장히 어필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가지고 계속 텔레비에 내보내고 사람들을 영적인 분위기를, 문화를, 흑암 문화를 만드는 일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좀 보면서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니까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그냥 댄스하고 있는 거야. 스포츠 댄스야. 스포츠 댄스인데 뭐가 문제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틴 음악들, 라틴 댄스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설명 안 해드리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걸로 포장시켜버려요. 성을. 젊은 아이들 거기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방향이요. 생각의 방향 어디로 갑니까? 이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흑암으로, 성으로 바꿔버립니다. 마귀의 굉장한 전략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악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 속에 가정을 깨버리고 인생을 깨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음악의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되었다. 서로 앉으려고요. 그렇죠?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요즘 보면 이런 텔레비 안에서 경쟁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악의 경쟁 프로그램은요. 막 울고 웃고 분내고 막 이런 것들이요. 전부가 영적 문제와 상관됩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걸 심어준다니까요. 알겠죠? 찬양도 경쟁 프로그램으로 가면 안 돼요. 찬양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뭐를 하자요? 바벨탑 쌓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입니다. 이름 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름 내야 되겠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공항에서도 막 이름 들고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해 줍니까? 그때 기분은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지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저도 오페라 무대 한번 몇 번 서봤습니다만요. 아이들이 와서 다 줄 서서 아이는 밖에 타면요. 야, 그 기분은 뭐하고 바꿀 수 없어, 사실은. 근데 밑에 내려오면은 너무 허전해. 너무 허망해. 그게 굉장히 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배경들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이런 상처를 안게 되어지고 이 상처가 곪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고 사단과 관계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세상 음악의 메시지가 뭐냐? 세상 음악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뭐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분석해 보니까요, 한 6개로 이 메시지를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도 말씀, 제일 먼저는 성을 많이 다룹니다. 이걸 가장 많이 다뤄요. 락 음악의 95%는 성이다. 전에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락 음악의 95%는 이런 성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동성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말썽입니다만은요, 가사 자체가 동성애를 찬양하고 뭔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음악들이요.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아이돌 가수들 부르는 노래의 음악에요, 가사 한번 살펴보세요. 성이 안 들어가는 음악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뭔가 이 문화예요, 사실은요. 세상 음악 문화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그겠죠? 이런 음악들이 지금 가사들이에요. 저는 한 1960년대, 50년대 나왔던 미국에 불렀던 팝 음악가들의 가사를 많이 수집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가 빼낸 얘기들입니다. 메시지의 큰 제목들이 뭐냐, 타이틀이 뭐냐, 제가 뽑아본 그런 내용들이요. 성이고요. 또 뭔가 하니까 폭력, 그냥 때리고 두들고 부숩니다. 폭력. 자, 그리고 또 뭔가 하니까 마약 애찬입니다. 마약을 해라. 마약은 힘든 이 인생을 부드럽게 해주고 힘든 이 인생을 여유롭게 해준다. 여유롭게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가사예요, 사실은요. 자, 마약. 그리고 특별히 또 술. 그리고 사단 숭배입니다. 비틀즈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단이다. 사단을 찬양하라. 그런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정말 거의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음악들을 연구하면서 찾아냈던 그런 거예요. 술을 먹어라. 자살해라. 자살할 바에는 아예 젊을 때 자살해라. 나이 들어 할머니 돼서 죽으면은 모습이 볼상사납다. 나의 얼굴이 팽팽할 때 죽어라 말이죠. 다이 영. 이런 음악들이요. 수도 참 많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지금 세상의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젊은 아이들 속에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사단의 종 노래, 사단의 종. 그래서 흑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음악은 흑암 문화의 가장 기초입니다. 음악이 안 들어간 데는 없으니까요.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찬양 인도자들은 이런 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각인 체질 뿌리를 많이 설명하잖아요. 구원 받아내도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12가지 저주에 자꾸 내가 걸린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음악인들이 바른 찬양 속에 들어가서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치료 안 받으면요, 다 여기에 걸린다니까요. 이 속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내 문제도 진단하고 세상 문제도 진단하고 어떻게 내가 찬양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찾아내야 되겠다. 그 찬양 인도자들은 영적인 파일럿입니다. 영적 파일럿. 파일럿 마도로스, 영적인 파일럿. 인도자들은 내가 인도하는 이 성도의 머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그러겠죠? 영적인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은 비행기를 타고 태운 손님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는 자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인도자가 아니고 나는 영적인 인도자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뭐가 절대 필요한가 하니까 영적인 찬양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그래서 찬양하는데 찬양 메시지가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메시지가 필요 없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졌던 체질대로 음악을 가르칩니다. 찬양을요.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사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관심 없어요. 찬양 메시지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1990년대 초반부터 제가 유목사님 따라다녔습니다만요, 따라다니면서 복음에도 제가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유목사님이 이사야 43장 21절 읽으면요, 내 가슴이 뛰었어요. 야, 오늘 찬양 메시지 나오는가 보다. 찬양에 대한 얘기 한두 마디 나오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요 힘이 생기고 기분 좋았어요. 사실은요, 어떨 때는 찬양 그 내용 빼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섭섭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총신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유목사님 비서 운전하시는 비서 왔었을 때 제가 얘기하고 유목사님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유목사님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요, 창세기 이사야 43장 21절 설명할 때 꼭 그 찬양 좀 얘기 좀 해주라고 말이죠. 찬양 메시지가 그렇게 좋더라니까 제 마음에요. 그러겠죠? 우리가 좀 찬양 사역하면서 메시지에 관심 없다, 당신은 찬양 사역자가 아닙니다. 찬양 사역자가 아닐 분들은 당신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좀 뭔가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잘했다 좀 이런 엄지척을 받고 싶은 이 체질이 많다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마귀가 이러다가 찬양하던 천사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제대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라는 마음에서 조금 강하게 제가 설명해요. 그래서 찬양 선곡이 참 중요합니다. 선곡이요. 인도하는 분들은 내가 영적인 파일럿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가장 복음적이면서도 가장 뭡니까? 성경에 나온 복음적이며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혹은 언약적인 가사들이 많이 들어있는 곡을 골라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해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이 뭐냐 물으신다면요, 보혈에 관한 찬양입니다. 찬양 인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찬양하는 자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이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내가 파일럿이 되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도록요. 이게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어디 가냐는 상관없다 말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찬양 인도자란 말이죠. 뭔가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뭔가 내가 가야 될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좌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 그래서 메시지가 항상 필요해요. 제일 필요합니다. 왜? 마귀가 제일 노리고 있는 것이 음악이고 찬양이니까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교일날요. 제일 많이 부른데도 불구하고 제일 잘 몰라. 제일 찬양 메시지가 없어요.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런 얘기 많이 강조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은
그런 찬양의 무정부적인 상태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닙니까?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율법적인 설교해도 복음 잘 모르니까 아멘 아멘 했단 말씀이죠. 이제 복음하는 성도가 되고 나니까 율법적인 설교하면요, 뭔가 이건 조금 마음에 막 부닥친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여러분, 찬양에 대한 비밀을 조금 알면요, 잘못된 찬양 이런 인도자가 나오면요, 마음에 좀 뭔가 생긴다니까요. 안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중요합니다. 큰 비행기에 수천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내가 지금 파리스에 대해서 운전해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데려갈 거냐 말씀이죠.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인도자는 마찬가지죠.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겠죠? 그리고 가사를 묵상하도록. 가사 묵상하는 방법은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찬양하다가 중요한 가사를 한 번씩 집어주세요. 찬양 속에서요. 찬양 멈추가지 마시고 찬양 중에서요, 중요한 메시지들은 그렇게 짚어주면서 찬양을 이끌어가면은 참 좋다. 그리고 또 시간 나면은 가능하면 좀 찬양 메시지를 한 번, 두 번, 좀 한 마디, 두 마디 하면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시편 56편 4절과 10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19편 164절도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찬양은 의로운 규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배경들을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하니까 예배 분위기를 조성해라.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찬양을 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를 잘 조성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 찬양하면서 막 농담해가면서 웃겨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종종 보는데요, 그거는 육적인 찬양이지 예배적인 찬양은 아닙니다. 혹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 분위기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틀어놓으면요, 바르게 돌아오기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잘 좀 생각하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느냐. 시편 69편 30절 31절.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뭔가 가치를 드릴 때, 예배란 말이 뭔가 하니까 원래 월십, 가치를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가치를 드리다. 시편 29편 2절 말씀도 그 영광에 합당한, 그렇죠?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주님께 드리자. 그런 말씀이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가치로 받으시는 제사가 찬양이다.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최고로 가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딴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음정 박자 넘어 거기 묶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단의 복이 와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찬양 후에 찬양 인도자들은 좀 확인해 보세요. 찬양하고 난 우리 찬양 모든 분들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요. 평안. 그리고 뭔가 마음에 눈에 힘이 있는지요. 찬양하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서 축 처진 모습 가지고 있다면요, 찬양 인도 잘못했습니다. 찬양하고 나면요, 뭔가 마음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요, 그렇죠? 뭔가 소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진짜 세상 음악 하면요, 저도 음악 반음 높여보려고 고음에서요, 반음 높인데 하루에 한 3시간씩 해서 발성을요 한 2-3달 합니다. 반음 높이는데 고음이 하고 참, 그 노래는 이 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음을 내려고 하니까 내 한계 반음이 높아. 한 6개월 동안 뚫어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막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성취하면요, 굉장히 쾌감이 큽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그 노래가, 너희가 좋아했던 노래가 거기 늘 걸렸는데
이 된단 말씀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요. 그러겠죠? 그럼 이런 것은요, 진짜 힘들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럼 그거는 뭔가 성취감이 있지만요, 금방 힘이 빠져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니까 치료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니까 산 소망을 주시고,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에도 찬송하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대로 찬송해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겠죠?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찬양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란 말씀이죠. 너무 또 즐겁게 해서 오락적인 것으로 해서 즐거움 아니고 정말로 이들의 마음속에 은혜 받은 표적인지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정말로 찬양인도를 바르게 했는지, 영적인 파일럿으로서 내가 바르게 이들을 잘 인도했는지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육적인 것인지, 육적으로 즐겁게도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우리에게 마음 치료에 그냥 힘이 있습니다. 마음 치료. 그래서 깊은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 모든 분야, 인간의 모든 부분 가운데 가장 치료가 시급하고 가장 힘을 얻어야 될 부분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마음을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 치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질병의 80%가 마음으로 오는 병이라 그래요. 마음이 힘을 얻어버리면 80%의 병은 오지 않습니다. 끝났단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 치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찬양인데, 여러분 지난번도 배웠죠? 시편 69편 32절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마음이 소생하게 되더라. 마음 소생입니다. 소생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26절 말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지금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찬양으로 마음 치료하는 것들을요, 여러분 혼자서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힘 얻도록 그런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악에 잡히지 마시고 가사를 가지고 묵상하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사 묵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반복도 하시고, 내 마음과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가슴과 마음을 막 뭔가 들끓게 만드는요, 혼자 할 때 말이죠. 그때는 반복도 하시고, 때로는 좀 느리게도 불러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런 힘을, 치료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골방에서 일을 하십시오. 이게요, 제일 좋습니다. 여럿이 할 때는 치료가 좀 어려워요. 물론 여럿이 또 함께 할 때 좀 치료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혼자서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 때로는 좋아하는 마음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요, 느리게도 좀 하시면서. 묵상이 뭐냐 물으신다면요, 가장 제가 좀 좋게 느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어미 닭이 계란을 놔놓고요, 그걸 품고 있어요. 묵상이요. 그럼 어미 닭이 계란을 가지고 며칠 품으면 병아리 나올까요? 여러분 시골 사람 아니니까 모릅니다. 3주를 품으면 돼요. 20일, 21일입니다. 병아리 나와요. 엄마의 체온이 다 전달되어지고, 엄마는 그러면서 자꾸 병아리 알을 굴릅니다. 굴려서 가 쪽에 있는 것을 안으로 집어들이고, 안에 또 따뜻하게 된 것들은 조금 가로 내보내면서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어서 전체가 한 20일 되면은 병아리 나오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것이 뭡니까? 사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집에 가서 한 주간은 품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품고는 버려버려요. 병아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루 품으면 일주일 품어야 되겠는데 말씀이죠. 그런 배경입니다. 묵상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가 품고 또 굴리고, 그러겠죠? 또 뭔가 그 속에서 뭐가 찾아내는 그런 깊은 어떤 우리의 묵상이 이 속에 있는 게 참 좋겠다. 이게 사모들고 사오늘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응답과 성취가 없는가 물으신다면 이걸 잘 못해서 그래. 묵상을요. 찬양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쏘는 문제 근심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해결되느냐? 그냥 해결 아니고 찬양의 옷을 입어라.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라. 찬양의 옷은 모든 근심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사야 61장 3절. 그렇죠? 나를 치료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힘을 얻고 내가 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들이 나오고 나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소망이 탁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저 보면 NK 세포란 말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Natural Killer Cell, 자연적인 그런 세포로서 암을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이 NK 세포에 대해서 그 미국의 MD 암 최고 권위 있는 암센터에 근무하시는 한국인입니다. 김종신 박사인데요. 여러분 다 들어봤습니다. 저도 포항에 있는 이 목사님 얘기 듣고 한번 쳐서 찾아봤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찬양자들에게는 NK 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가 많다. 하루에 보통 사람에게는 암 세포가 한 500개 이상 생긴답니다. 500개요. 500개 이상 생기는데 이 NK 세포가 찬양하는 자에게는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이 생성이 돼 버려요. 그럼 이 세포들이 가서 뭔가 하니까 암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찬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암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암도 이 찬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에 가셔서 오늘 좀 메시지를 좀 잘 진단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세상 음악 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 통에 나온 이 사실을 좀 잘 참조하세요. 그래서 겉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신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좀 진단도 하시고 나를 좀 치료하면서 내가 좀 세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 보시면서 이번 주간에 또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세임 얻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메시지 없이 사역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메시지 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찬양 사역이 다윗 같은 응답의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